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집회 때보다는 인원이 많이 늘었네요. 네, 일단 오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증언으로 바치는 것이 위하여 또 돈을 나누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잠깐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가운데 또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앞길을 여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겨지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또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리고 성의 정복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주로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이거는 내 삶하고는 너무 먼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신화나 전설이지 이게 역사적인 실제라고 보는 거는 너무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여리고성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이 어떤 건지 제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경험하고 나니까 좀 정리되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고학 발굴 자료들을 가지고 이 당시 여리고성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확인해보고 그게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던지는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뭔가 당신이 계획한 놀라운 일을 이루기 전에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십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단순히 아들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이 무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밟는 땅마다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것을 이루려고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안식년 기간에 미국에서 이제 그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며칠간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미나 중에 한 젊은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선교사님 왜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만 하세요?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적용이 안 돼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선교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잘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시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볼 때는 선교사님이 적어도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을 정도면 머리가 좋고 또 글도 잘 쓰니까 글을 써서 책으로 유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네트워크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일이 펼쳐지고 전개되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우리 목회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걸 보고 누군가가 와서 아브라함 도대체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정력 관리를 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음식을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한테 성공의 비결을 묻는 것도 비슷한 겁니다. 이거는 제 능력의 500%, 1000%를 활용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저와 동역한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압니다. 우리 노력의 총합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놀라운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희미해질 것 같은데 그때 또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십니다. 이 여리고 정복 이전에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또 주셨고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할 거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거다. 그리고 네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땅을 점령해야 된다라고 약속을 먼저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왜 그렇게 약속을 주시느냐? 이 약속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일을 이루시는데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만 경험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원하셔서 그래요. 자, 이 인생을 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스토리 하나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는 너무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많은 것들이 예측 가능합니다. 제가 사는 삶의 환경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제가 여기 오는 날짜가 잡혔잖아요. 오래전에 티켓을 했는데 참 며칠 전에 우리 학교에 이제 이민국에서 이제 덮쳤어요. 왜 그러냐면 주기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재정이 없으면 외국인을 잡아서 족쳐서 쥐어짭니다. 뭐 법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추방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들어와서 뭐 자료 다 내놔라 그러더니 일단은 이제 제일 대표로 보이는 사람이 저니까 저를 이제 출석하라고 했는데 그때 출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러면 여권을 맡겨라. 도망가지 못하게. 여권을 맡겼는데 문제는 한번 이렇게 여권을 맡기면 보통은 한 2주 정도를 질질 끌면서 사람을 이렇게 주리를 틀어요. 그러면서 뭔가를 이제 받아내는 거죠. 비행기 타기 전날 일단은 여권을 갖다 놓고 나니까 출발할 수 있을까?
이 뒤에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제가 전에 그 비자 관계 어려움 때문에 유럽에 약속을 잡아놓고 못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지금도 저하고 연락을 안 해요. 열심히 준비하고 뭐 포스터 붙여놓고 했는데 못 갔거든요. 근데 아마 그분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성의가 없으니까 못 온 거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반드시 뭘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 사건이 이제 붙들려 있는 상황에서 그 출국해야 되는 어제 아침에 거의 이복장으로 요거 셔츠만 갈아입고 지금 저 샤워도 못했어요. 그때 이후로. 그리고 나서 거기 가서 계속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우리 팀들 불러서 신문하고 계속 기다리는데 제가 오늘 출국해야 된다고 좀 이렇게 잘 부탁한다고 그리고 이제 요 일정 중에 병원 검진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거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어필을 했거든요. 뭐 집회 얘기는 해봐야 도움이 안 되죠. 다 무슬림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점 잡았다 하고 일부러 이제 저만 주고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까지 기다리게 하겠구나. 여차하면 못 오는 걸 아예 전제로 플랜을 해야겠다. 못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중보기도 부탁하고 그러고서는 갈 때까지 가보자.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러면서 이게 또 제가 비행기표를 변경하기 쉬운 표로 하질 않았거든요. 이렇게 뒤통수 맞을 줄은 몰랐기 때문에 여차하면 뭐 못 가는 거다. 아니면 적어도 금요일 집회는 그냥 건너뛸 수도 있겠다 하고 막판까지 버텼는데 결국에 이제 하여간 잘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출발 2시간 반 전에 이제 이민국에서 출발했는데 그날따라 길이 되게 막히더라고요. 공항에 오는데 한 1시간 반 걸렸어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하루 종일 굶고 저녁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비행기 타고 비행기에서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도착해서 뭐 하다가 여기 집회 왔어요. 오늘 뭘 했는지도 기억이 다 안 나는데 이렇게 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많은 도움이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서 극적으로 막판에 이렇게 올 수 있게 됐어요. 돌아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약속하고 플랜을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선교지에 있으면 그런 것이 더 잘 보이는 거고요. 이곳에서 살면 이렇게 누군가가 와서 한번 집회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리고 성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여리고 성터의 흙더미 사진입니다. 여리고 성은요, 저렇게 버려진 성이었고요. 보통 성이 무너지고 나면요, 거기에 그리고 버려져 있으면 사람이 살지 않으면 계속 흙바람이 불어와서 이게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가 유적인지 알지 못하고 그게 마치 이제 구름같이 그렇게 덮여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들어가서 발굴을 해내야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흙더미로 덮여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이 성을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이 있었어요. 그 예언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저는 이 고고학 사이트들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예언하신 것들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들을 보고 이렇게 확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이 여리고 성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요, 1950년대 이후로, 50년대 중반 이후로 그 대부분 많은 성서 고고학자들이 넌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이유는 성경이 실제로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었어요. 유럽과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이제 성서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제 들여다보게 됐고, 그 중에 한 이제 고고학 발굴이 이 여리고성을 발굴한 캐서린 캐년의 이제 필드워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면요, 고고학 발굴과 그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여리고성의 정복 시기보다, 여호수아의 정복 시기는 BC 4004년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150년 전에 이미 여리고성은 무너졌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해요. 그때 이후로 이제 신학교에서도 결국은 이 주장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가도 여리고성은 이렇게 안 들어갔어요. 이제 성지순례 안 했대요. 한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실은 이 한 사람의 그 관점과 연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결국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신학자들이나 또 목회자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하셨던 것과 성경의 기록이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메시지 자체가 훼손되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이렇게 좀 유보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고고학 발굴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게 한번 누군가가 이렇게 싹 뒤집어 놓고 이게 연구 결과야 라고 제시를 하면요, 뒤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뒤집기가 어려워요. 한번 그렇게 발굴하면서 쓸어낸 거는 다시 회복이 안 되고요. 어떤 관점으로 발굴하느냐에 따라서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어요.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대학에 가서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세속적인 관점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지고요. 그 결론을 다르게 낼 수가 있어요. 이게 학문이라는 게 결코 객관적이지 않아요. 지극히 주관적인 학문이고, 그 세대의 어떤 그 시대 정신이나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자, 이게 한때 이렇게 이 견해가 지배를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지난 한 15년 동안 기독교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 견해가 이제 점검되고 반박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가설이 여전히 거의 이렇게 주류 가설로 그렇게 인정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유튜브 채널 중에 익스피디션 바이블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좀 참고해서 다음 내용으로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발굴 현장으로 들어가 보죠. 여리고 성터의 모습입니다.
네, 발굴된 성터의 모습이에요. 보면요, 모든 것이 다 와르르 무너진 건 아니에요. 어떤 성벽은 온전히 보존돼 있고 어떤 성벽은 일부 무너져 있어요. 자, 이 발굴된 성터의 모습을 가지고 3D로 당시 성의 모습을 재현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의 발굴지를 보면요,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발굴 전에는 어땠냐면 여기에 이제 흙이 싹 덮여 있었죠. 그런데 이 흙을 이제 걷어내고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무너진 흙더미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벽돌 조각들이 발견되고 여기에 성벽, 돌로 된 성벽이 이제 지탱하고 있는 거를 이제 보게 돼요. 이걸 통해서 뭘 이제 확인할 수 있느냐면, 성벽이 2개였구나. 바깥의 외벽은 돌로 만들어졌고, 내벽이 있는데 내벽은 그거는 이제 벽돌로 해서 2번째 벽을 또 따로 만든 거예요. 자, 왜 벽을 2개로 만들까요? 자, 여러분 혹시 그 반지의 제왕, Lord of the Rings 이거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전쟁을 할 때 그 적군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 공성전을 하죠. 제일 바깥쪽에 있는 그 외벽이 무너지면 외벽을 지키던 병사들이 후퇴해서 내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제2의 진지를 구축하고 또 그 기어 오르려는 적군과 이제 또 한 번의 이제 그 전쟁을 치르는 이런 걸 보게 되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뭐가 무너졌느냐? 이 진흙으로 만든 벽돌이 무너졌던 거야. 외벽은 그대로 있고.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더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여리고성을 3D로 이제 조감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성이, 바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내성이 이렇게 둘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 모형을 보면 라합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감탄하는 거는, 이거는 실제로 여리고성의 어떤 그 구획과 위치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 역사적 현장에 있던 사람이라야 기술할 수 있는 내용이구나. 이건 후대에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정복 이후에 완전히 폐허가 되고 버려지고 덮여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내부 구조를 아는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달리 성경은 굉장한 역사성을 갖고 있어요. 역사적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일해 주신 내용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의 이야기가 디테일로 나와요. 라합이 어디 살았냐면 이 사람은 가난한 신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내성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내성 안에는 2차 방어선 안쪽에는 왕과 그 주요 신하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죠. 그리고 이 바깥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 중에서 가장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전쟁 나면 죽을 사람들이 이 바깥쪽에 살고 있는 거예요.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성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 상인들하고 이제 관계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외벽 쪽에 사는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벽 쪽에 붙어 살아야 돼요. 왜? 집을 지을 때 그래도 한쪽 면은 벽이 커버가 되니까
벽을 끼고 집을 지어야 돈이 적게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외벽에 담벼락에 의지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밧줄로 이스라엘 스파이들을 바로 내려줄 수 있었던 거야. 자기 집 창문에서 바깥쪽으로 스파이를 내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창문이나 이런 벽을 통해서 스파이를 내려보냈겠죠. 저게 이제 여리고 성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벽의 주변을 이제 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일까? 저는 이제 역사학자로서 보면 전쟁 중에 제일 공격자가 하기 어려운 전쟁이 공성전이에요. 성을 함락시키는 전쟁. 왜 그러냐면 이거는 공격자가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거의 이런 성이 있으면 1대 3의 싸움이에요. 공격하는 숫자가 3배 이상 많아야 돼요. 그러고 또 하나는 이 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군대라야 돼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만 전쟁을 했어요. 평지에서 아니면 산지에서 이렇게 성벽을 점령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성벽을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사다리도 없고요. 어떻게 둔덕을 쌓아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줄 타고 올라갈 줄도 모르고요. 성과는 처음 대면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전쟁이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돌면서 매일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빈틈이 없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실은 그게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느꼈던 느낌이었어요. 이리저리 이민국 그 압박이 있죠. 비자는 안 나오죠. 그래서 비자 트립을요, 수십 번을 해야 됐어요. 아이들 넷 데리고, 취약 연령의 아이들 데리고 비자 트립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너무 암담하기도 하고, 하나님, 리더조차 비자가 안 나오게 해놓고 도대체 뭘 하고 싶으신 겁니까? 왜 하필 이 나라입니까? 태국도 있고 비자가 쉬운 필리핀도 있는데 왜 하필 외국인을 아무것도 일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고 있는 나라에서 그것도 대학을 세우게 하십니까? 외국계 대학을 한 번도 허락해 본 적이 없는 나라에서 그것도 기독교 대학으로 선교를 위한 대학으로 세워가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고요. 이거를 설명하기도 어려웠어요. 이거를 밖에다 이야기해봐야 믿지도 않지만 괜히 너무 많은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면 나중에 여러 가지로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긴장감과 불안감이 있었어요. 재정도 없었고요. 도와주겠다는 교회나 그런 데도 하나도 없었어요. 또 이 학교를 운영하려면 다 크리스찬으로만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크리스찬으로 학위를 가지고 그 분야에서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적은 월급을 참아가면서 헌신적으로 외국인과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사람들을 불러올 수도 없었어요. 빵빵하게 월급 주고 취업 공고를 내도 올까 말까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학교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는데 장벽이 한 12가지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 장벽을 넘어가는 거 하나하나가 이거는 불가능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벽을 돌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 외벽이 무너진 게 아니라 내벽이 무너졌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벽이 무너지면서 이 벽돌 조각들이 램프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를 쳐서 두 가지 일을 이루어냈어요. 오히려 이 외벽이 내벽의 램프를 지탱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고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자,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성경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walls collapsed. 영어 성경에 보면 went up into the city. 정확하게 기술해요. 이 램프를 타고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갈 때 벽에 매달리면서 올라갔다. 아니면 줄 타고 올라갔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편하게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내벽이 무너져서 램프가 만들어진 거예요. 허가받을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초중고와 대학교와 유치원을 동시에 벌리고 사역하려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허가를 일단은 다 내봤어요. 왜냐하면 다 안 될 테니까. 안 되지만 뭐 하나 걸리면, 그러니까 낚시할 때 동시에 셋 다 걸릴 일은 별로 없잖아요. 분들은 서너 개 가져가서 여러 개를 꼽아 놓죠. 그리고 그 중에 걸리는 거 차례차례 이제 낚시를 해야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심정으로 여러 개 낚시를 걸어 놓은 건데 동시에 네 마리가 다 물어버린 상황인 거야. 동시다발적으로 학교 허가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급하게 하나님이 몰아치시더라고요. 램프로 올라가는 상황이 그래 맞아. 하나님은 저렇게 일하시지.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가 기적이에요. 그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일하심이 있어요. 이민교회가 그냥 막 세워지지 않아요. 사람 모아서 이렇게 능력 있고 재능 있는 목사님이 뿡짝뿡짝하면 뭐가 되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바닥을 기게 해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시간 지나게 해요.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건축되고 하는 그 과정에 그게 다 교인들이 한 것 같으세요?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모아서 그게 되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몰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노력으로 한두 가정이라도 제대로 전도해서 데려온 적 있으세요?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불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들 교회 안에서 서로 긴장하고 안 뺏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모아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가져가고 싶으시면 가져가세요. 생존과 우리의 안정감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가 없으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은 끝나요.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를 공급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계속 바닥치는 과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민국에 붙들려가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무릎 꿇는 시간들을 주기적으로 주세요. 이 일이 쉽게 가지는 게 아니고요. 제 안에 다양한 고통들을 하나님이 주세요. 어려운 시간들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대면하게 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당신의 약속을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과정도 그래요.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픔 가운데 바닥치는 시간들을 지나야 돼요. 그 경험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오만해지기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그 무리가 또 이렇게 하죠.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Then they burned the whole city and everything in it.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이 흔적이 나와야 되죠. 성경이 맞다면.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이제 고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 지층을 이제 확인하고 분석을 했어요. 보니까 이 까만 부분 있죠. 이게 화재로 재가 된 흙이 거의 재가 돼서 이 화재의 흔적을 가진 그런 지층이 발견이 됐어요. 이 성이 무너진 그 시기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이 불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낸 거예요.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전 성의 그 유적층에서 이러한 불탄 흔적이 보이는 거죠. 네.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한 게 맞아요. 그죠?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여리고성 유적에서 발견된 항아리가 있고요. 항아리에 곡식이 있는데 곡식이 불에 타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으로 해석해야 풀려요. 왜? 성에 있는 건 다 여호와께 바쳐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대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곡식조차도 안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다른 종족에 의해서 정복된 그런 성이라면 곡식이 불에 탄 게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이 곡식은 너무 소중한 자원이니까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항아리도 되게 비쌌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게 그 국제교역에서 항아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어요. 이 항아리는, 도자기는 잘 관리하고 보관해야 될 것들인데 이게 다 깨진 상태로 불탄 상태로 남겨져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누구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야. 보세요. 자연재해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정복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너무 쉽게 유추가 되지 않아요? 근데요, 성경은 틀렸어라는 관점으로 보면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 밀이 그냥 조금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항아리 가득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밀이 항아리 가득 있었을까? 그때가 추수기였어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나와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일은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라 했을 때가 1년 중에 요단강의 수위가 제일 높았던 때예요. 강 두 가지 물이 넘치던 시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때는 추수기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 보리 추수기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때 요단강 물이 비 때문에 제일 수위가 높아요. 어떤 분은 이야기할 거예요. 뭐 성지순례 비디오 보니까 요단강 물 뭐 그냥 여기 무릎까지밖에 안 오던데 사람도 쉽게 건너던데. 역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요, 요단강에 수십 개의 댐이 상류부터 촘촘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단강 하류에 흐르는 물은 예전의 물의 5%밖에 안 된대요. 그 당시에는 사람 키를 훨씬 넘을 정도로 물도 많고 급류로 막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흘러요. 그 물을 건너게 하시는 거야. 제일 불리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세요. 안 될 것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세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는 상황에 있어 봐야 하나님을 경험해요. 저는요,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기도로 도와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또 나중에 우리 후원자들이 되기도 하시는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길이 보이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시간들을 다 한두 번 지났어요. 근데 그 망할 것 같은데
은행의 대출 마감이 오늘인데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자기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연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더 융자를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이면 기적이죠. 근데 이게 여러 번 계속되면 패턴이에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막판에서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길이 있다고 그러시고 길은 안 보여주시죠. 길이 있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나누고 막판까지 기다려봅시다. 무슨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랍게 지나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 600만 불을 뜯겼어요. 바이어한테 속아가지고. 자본금도 바닥나고 무너져야 되잖아요. 12년째 아슬아슬하게 계속 가요. 그만 접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되면 또 같이 기도해 봅시다. 계속 가야 된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시간들이 계속될까요? 물어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시키실 특별한 일이 있고 특별한 간증이 계속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를 또 특별히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이제 그게 깨달아져요. 그 처음에 600만 불 그거 뜯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큰일 났다 망했다. 근데요, 망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살아가지고요. 그 다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굉장히 신실한 분인데 하루아침에 4조를 날린 분이 있어요. 4조 원. 상상하기 어려운 액수죠. 그 돈 선교 자금으로 막 쓰면 하나님 더 막 그 세계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바꾸시려고 4조를 내동댕이 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돈 갖고 째째하게 안 살아도 돼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재정, 하나님이요, 하루아침에 다 날려보내실 수도 있고요. 원하시면 더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게 아니더라고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6월절 시기는 또 문제가 뭐냐면 추수기예요, 추수기. 근데 6월절을 지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추수를 다 사람들이 바쁘게 끝내고 여리고 사람들이 저기 올 텐데 빨리 추수하고 그 수많은 곡식들을 다 성 안에 저장하고 보관한 때예요. 여러분, 공성전은 3년, 4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성 안에 곡식과 물이 있으면 버텨요. 그러면 공격하는 쪽이 어려운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아수르가 무너뜨릴 때 3년 걸렸어요. 버티면 되는데 버틸 수 있는 식량과 물을 이미 다 여리고성 안에서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질 수가 없는 전쟁이라고 여리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때 공격하게 하시죠. 그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때 공격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황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불리한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집어넣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난다면 하나님이 나와 여기서 뭔가를 같이 하고 싶으신 것이 있을까? 무릎 꿇고 분별해야 될 시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이거 두들겨보고 저거 두들겨보고 그건 다 시간 낭비예요. 왜?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해서 뭔가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뭔가 나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걸로 끝난다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기 위해 교회 안에는 들어왔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추수시기는 성을 공격하기에 가장 불리한 시기였고요.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고 뭘 시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할례를 시키세요. 공격력 제로의 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여리고 사람들이 틈을 타서 공격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대단한 능력을 갖춰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순종하면서 홀리해지는 거예요. 거룩을 우리 몸 안에 거룩의 징표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말 나를 믿니? 그러면 거룩을 위한 무언가를 해라.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수학 장면이고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여리고성 사람들을 다 죽이게 했을까? 왜 그런 잔인한 방법을 썼을까? 그걸 가지고 기독교의 하나님이 그 사랑이 없는 분이라고 공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그 우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염이 되면서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이 사단에게 무너질 수 있는 소지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예요. 그 과정 중에 중요한 거가 이 여리고성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은 영아를 살해해서 그걸로 제사하는 거였어요. 그 영아 살해에서 살아남아서 그래서 어른이 됐던 사람들이 또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저주의 사슬이에요. 근데 그 저주의 사슬은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그 생각을 타고 그 바이러스가 전염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거룩한 왕국이 서지 않는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화가 들어와요. 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지어 본 적이 없는데 농사를 지을 때 이 사람들이 가르쳐요. 농사는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바알이 비를 내려줘야 돼. 그래서 비를 내리기 위해서 바알 신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제사해야 돼. 그게 하나의 패키지인 거예요. 농업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 도자기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선진 기술들이 다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 영적인 정신 세계와 그 지식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농업 기술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배워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타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주 땅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냥 얻고 싶은 좋은 거, 그래, 학위하고 기술만 좀 그것만 따서 받아서 갖고 들어와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안전해지고 돈 많이 버는 것가 되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그 모든 패키지를 같이 갖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걸 패키지로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술과 지식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지식에는 그 밑바닥에 세계관이 같이 있어요.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 세계로부터 분리시키고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랬기 때문에 그 흔적이 고고학적으로 그 불탄 곡식에 남은 거죠. 다음. 여호수아가 6장 26절에 이렇게 예언하죠.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그 예언은 성취됐죠. 자,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무너진 성벽, 불탄 도시, 그리고 버려진 성, 이 모든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고증되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러면 그 캐서린 캐년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여리고성이 150년 전에 이미 무너졌다고 주장한 걸까요? 다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브라이언 우드라고 하는 박사가 이제 반박을 하고 다시 이제 성서의 설명에 기초해서 이제 이 그 고고학적인 발굴을 재구성하는데요. 이 사람의 견해에 따르면 결국 핵심 쟁점은 도자기예요. 거기서 발굴된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자료는 그 도자기의 패턴과 문양을 가지고 이게 어느 시대 때 것인지를 고증하는 건데요. 이 캐서린 캐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엉뚱한 방법을 썼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널리 가나안 땅에 유통됐던 그 도자기가 사이프러스에서 만든 사이프러스 도자기예요. 그게 이 도자기인데 이 도자기가 여리고성에서 발견되지 않았어. 그래서 이거는 이 성이 무너진 거는 그거보다 훨씬 전인 거야. 여러분, 근데 있는 걸 가지고 고증을 해야지 무엇이 없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고증하는 건 굉장히 위험 부담이 커요. 있는데 못 발견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브라이언 우드가 찾은 건 뭐냐면 사이프러스 도자기와 비슷한 대체품인 카피 짝퉁 도자기가 이미 거기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품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짝퉁본을 여기서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1404년에 여리고성이 정복이 됐거든요. 이 도자기가 발견된 거는 바로 그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발견됐던 도자기와 일치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는 1404년 BC가 맞는다라고 하는 게 브라이언 우드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발견된 도자기 패턴과 비슷한 시기에 발견됐던 도자기 패턴이 맞아요. 또 캐서린 캐년이 주장했던 건 방사성 동위원소를 돌리니까 이 1400년보다 실은 150년 전으로 시대 비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방사성 동위원소가 함정이 많아요. 실제로 그리스의 비슷한 시기의 도자기를 가지고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크해도 그게 150년 전으로 나와요. 신기하게.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의 도자기를 그 동위원소를 돌려도 결국 같은 패턴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기초해서 함부로 가설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게 브라이언 우드의 주장이에요. 이 이야기의 영적 의미를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너희가 정복할 거라고 먼저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같이 일하세요. 이거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그 확증과 컨펌이 없었으면 제가 인도네시아 땅에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남아있으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명령을 이행하기에는 좋지 않은 환경을 주세요. 하나님은 환경을 넘어서 일하시고 환경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처한 환경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 수 있다면. 세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도움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그것이 재정이 될 수도 있고요. 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들일 수도 있고요. 네. 무엇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또 아니면 자녀 문제일 수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꽁꽁 묶어두시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없는 것,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또 지나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손발을 묶어두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세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순종을 원하세요. 믿음을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여요. 그 눈이 없는 사람은 그 상황을 엉뚱하게 해석해요. 하나님 팩터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는 눈이 너무 달라져요. 저는 그 하나님 팩터를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팩터 없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저 광야는 캠퍼스 부지예요. 인도네시아 처음 갔을 때 받게 된 저 부지는 허허 벌판이었고요. 양과 소만 풀을 뜯는 그런 곳이었고요. 진입로가 없어서 여길 들어가는데 무릎까지 진흙이 빠지면서 신발을 신을 수가 없고요. 그냥 맨발로 반바지도 더 걷어 올리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비틀비틀하면서 한 300m를 들어가서 여기서 이 사진을 찍었어요. 주어진 건 이 땅밖에 없었어요. 다른 모든 환경은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캠퍼스에 건물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섰어요. 지금 4번째 건물까지 지어졌고 5번째 건물을 앞에 두고 있어요. 건물 하나하나가 지어질 때마다 기관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질 때마다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가고 있어요. 꼴딱꼴딱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제 손발을 묶어놓고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자,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고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노래하지 못한다면 저 여리고성의 무너진 벽돌들이 외칠 겁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주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셨다. 여리고성의 무너진 벽돌보다 나은 인생, 나은 증거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성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은 또 인도네시아에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시고 그 일을 진행하실 때 너 나와 함께 동행해 보지 않겠니?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모인 자들에게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니? 무엇이 너의 삶의 목표고 목적이니?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과 어떤 관계가 있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 가운데 괜찮아, 더 가보려